광야가 주어지는 4대 이유. 두 번째,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더 겸손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낮추시는가? 그래야 진짜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겸손은 축복의 근원이고 교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성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두 가지로 요약하셨다. 온유와 겸손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최대 성품이다. 그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성품을 주시려고 때로는 징계와 고난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셨다. 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가? 겸손하고 바르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도 성도가 겸손하도록 가끔 고난도 허락하신다.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때부터는 상처도 상처가 되지 않고 실망도 실망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겸손하라. 있다고 해서 없는 자를 무시하는 교만도 없어야 하고 없다고 해서 한이 맺힌 상태에서 있는 자를 무조건 비판하는 교만도 없어야 한다. 교만은 행복과 건강을 망치는 세균이다. 교만은 고난을 불러들이지만 겸손은 고난을 사라지게 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건강과 축복의 최대 비결이고 소중한 삶의 지혜 중 하나다. 3. 더 감사하게 하려고. 민수기 11장을 보면 심지어는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는 것까지 불평하며 이제는 만나가 질렸다, 고기가 먹고 싶다 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했다. 그 장면이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마구 먹이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노라는 사실이다. 인간적인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증거일 수도 있다. 물질적인 부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삶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잘 먹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삶을 단장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기쁘게 나누는 것이다.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의 조건을 찾고 작은 것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삶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고난도 허락하신다. 4. 더 축복을 주시려고. 광야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높이 날 수 있는 강건한 축복의 날개를 달아주신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적절한 때가 되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내보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통해 훈련시킨다.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을 축복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사람은 외적인 축복에 매료되지만
하나님은 내적인 축복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적인 축복도 주시려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더 나은 플랜을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신다. 진짜 축복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무턱대고 물질을 넘치게 주시면서 욕망을 채워주시는 물주는 아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가장 멋진 각본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에 더 유익을 주시고 마침내 최종 승리를 주신다. 무협소설은 패턴이 거의 같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주인공의 부모가 죽고 자신도 대적에게 쫓기다가 절벽으로 떨어지지만 극적으로 살아난다. 그 절벽 밑에서 1000년 전의 무술 고수가 남긴 비급을 발견해 최고의 무술을 익히고 강호로 나온다. 그 후 악당을 처단하고 반드시 주인공이 승리한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다. 가는 과정이 어려워도 성도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만드셨다. 그 선한 각본을 신뢰하고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너무 불평하지 말고 그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면 선한 결말은 더욱 신속히 나타날 것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 불신앙적인 요소를 힘써 버리라. 불안해서 여기저기 점치러 다니거나 이언받으러 다니면 하나님의 진국 은혜와 가나안의 축복은 멀어지고 삶의 고통만 심해진다.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면 잠깐의 고통 후에 큰 축복이 따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면 잠깐의 만족 후에 큰 고통이 따른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며 살라.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순종을 낳고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축복을 낳는다. 이런 기독교 동화가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산 밑에서 제자들에게 각각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셨다. 그때 도마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작은 돌 하나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갔다. 가룟 유다는 큰 소리로 불평했다. 아니, 위에도 돌이 많을 텐데 필요하면 거기서 주우면 되지. 왜 힘들게 가지고 올라가? 그러면서 빈손으로 올라갔다. 줏대 없는 빌립도 따라서 빈손으로 올라갔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면 그대로 순종할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라고 말한 후 큰 돌을 지고 올라갔다. 제자들이 산 꼭대기에 다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다. 모두 수고했다. 땀도 흘리고 피곤하고 배도 고플 텐데 어서들 앉아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하셨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온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소서.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온 큰 돌이 큰 떡으로 변해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눠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기쁘게 순종할 때 생각을 초월한 축복을 더해 주신다. 교회에서 잘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믿음의 바퀴가 달린 것 같다.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를 잘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바퀴가 있어서 잘 이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좋은 믿음의 바퀴를 가지라. 인간적인 계산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넘치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산적인 신앙을 싫어하신다. 믿음은 계산을 배제해야 온전해진다. 예배와 기도와 헌신도 계산을 배제해야 온전해진다. 왜 하나님은 점치는 것과 무속신앙을 싫어하시는가? 마음속에 욕심과 계산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계산을 버리면 오히려 계산을 초월한 복된 열매를 더 얻는다.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 때로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도 과감히 끊으라. 어느 날 한 할머니 교인이 예배 후 귀가 중에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아 무심코 중얼거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잘못된 습관은 좋은 습관보다 더 집요할 때가 많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무속적인 모습을 끊지 못해서 점치거나 푸닥거리를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찡한 것을 느끼고 진짜처럼 느낀다면 내면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찡한 체험에 믿음의 초점을 둘 때 그 후에 얻는 것은 끝없는 마음의 번민과 어두운 현실 뿐이다. 좋은 체험은 운명을 바꾸는 소중한 것이지만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체험은 인생을 다시 뒷걸음치게 만든다. 신기하고 화려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헌신할 때 그의 앞날은 어둠에 지배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될 것이다.